어렸을 때 밤길을 혼자 걸어가면 굉장히 무섭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시내에서 외딴 곳으로 한 4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에 이 길을 걷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뚝방길이 쫙 일직선으로 나 있는데요. 왼쪽에는 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논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되면은 바람이 슉 하고 불면 무슨 귀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초등학생이 혼자서 칠흑 같은 밤길을 걸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 길을 갔다가 제가 중간에 꼭 멈칫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이 뚝방길을 가다가 이 강 쪽으로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 슬래트 지붕으로 덮인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상여를 넣어두는 집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친구들한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관에 아직도 시체가 있다더라. 그 길을 가다가 자기 이름이 들리면 그 다음날 죽는다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길을 갈 때마다 무서웠는데 제가 언젠가 하루는 그 캄캄한 밤길을 가다 제 동생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예요. 그런데 그 녀석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땀이 그냥 둘이 손에 차고 막 떨리고 그랬는데 어느새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 무서운 길을 그 동생이 더 무서워하죠. 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무서움을 금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성소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들고 갔다가 제단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에서 화염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를 한순간에 그냥 살라버렸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이 제단 앞도 그런데 지성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발목에다가 금방울을 이렇게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전 마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는 그 향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러면서 이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제사장이 별 변고 없이 지금 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딸랑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선다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의 층에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화염으로 타오르는 그 불꽃 앞에 내가 정말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천도의 열풍이 부는데 거기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두렵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죄악되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다 들여다보면 이 안에 깊이 녹아있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재만 보고 계십니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행할 모든 미래의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죠. 그런데 그것이 그 두려운 이유가 내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를 했거나 이랬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누구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은 모호합니다. 마치 안개처럼 내 삶을 휘어감고 있어요. 나의 죄악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악한 모습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왠지 모를 불안이 피어오를 때가 있죠. 어느 날 문득 깊은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과 이 슬픔과 이 좌절이 계속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나요?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 절망은요, 참 인간이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들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갑자기 포기해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절망해버려요. 모든 것이 갑자기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살 의욕을 갑자기 잃고 뚝 끊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에드바드 뭉크라는 화가를 아실 겁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절규라는 그림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다리 같은 난간에 그 한 남자가 두 손을 머리를 탁 감싸고 비명을 칵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확 휘어졌죠.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지는 그 배경의 색깔은 이렇게 그 핏빛으로 쫙 벌겋게 뒤에가 배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 내면의 풍경이 핏빛으로 변해 버리는 거죠. 그만큼 당황스럽고 그만큼 절망스럽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람은 어떨 때 절망합니까? 내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절망하죠. 어떤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그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이 힘든 짐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할 때, 오로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절망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절망했죠.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절망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죠. 요셉은 감옥에 혼자 갇혔을 때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철저히 탄식했죠.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시간들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슬픔과 무기력을 감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절망하죠. 왜 절망합니까?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평생 일궈온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애정을 쏟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방법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육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절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느낄 때, 고립됐다고 느꼈을 때, 자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자리로 매번 다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절망이 우리 삶 속에 퍼져 있습니다. 불안의 장막은 아주 길게 우리 삶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장막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 인생의 계단은 마치 장벽처럼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 불안과 또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불안이 마치 장막처럼, 암막처럼 우리를 휘감아도 내 앞에 펼쳐진 그 난관이, 그 한 스텝이, 한 계단이 담벼락처럼 높아도 우리는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감싸왔던 그 장막을 갈라주셨습니다. 그 안에 길을 내셨습니다. 막힌 담을 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 위에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래서 담대히 걸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성소로 올라가는 이 계단 위에 있습니다. 신앙은 나와 지성소 사이의 거리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지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5계단 올라가신 분이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10계단을 올라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우리가 홀로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같이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계단을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계속 우리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소망한다. 우리가 사랑하자. 계속 우리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하지 않죠. 우리는 나 혼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지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마당에서 올려다보는 지성소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성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굳이 힘들여서 지성소로 올라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아요. 세상의 마당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마당에서 살기만도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주는 함정이지요. 아무거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마당에서 믿을 만한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나의 재주, 나의 능력, 그것이 다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가차 없이 우리를 버릴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쪽 눈만 보고 살아갑니다. 양육강식의 논리, 이겨야 하는 논리, 먹히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되는 논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현실의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죠. 한시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한쪽 눈으로만 보고 삽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은 오로지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볼 때 초점을 맞춰서 이성과 영성이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신학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세계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예수님의 진심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믿는 거지요. 철저히 살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믿음 원리 아닙니까? 이것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보지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몇몇 권사님들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닥쳐진 인생의 고비를 같이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흔들려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낙심됐을 때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베델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소망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사는 인생이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이 그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지는 그런 흙가루처럼 흩날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지만 이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장례식을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음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권사님 장례를 인도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있겠습니까? 저도 금방 권사님 만나러 갈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뭡니까? 바로 이 소망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실천되는 공간입니다. 세상에 논리가 있죠. 세상에 관점이 있죠.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이 이끄는 인생.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을 가장 많이 추억할까요? 어느 곳을 가장 많이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베델입니다. 여기서 함께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그 시간들, 우리가 함께 웃었고, 우리가 함께 울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우리가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갔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추억할 가장 많은 시간들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죠.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더 많이 말씀 같이 읽고, 또 더 많이 찬양하고, 또 가정 예배도 더 은혜롭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욕조에다 물을 받아 놓고 그 오리 인형도 띄우고, 또 과일 박스 잘라다가 집도 만들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점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혼내게 된답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들을 항상 혼냈습니까? 아이들과 항상 다퉜나요?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그 작은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하나를 아이들과 함께
힘겹게 씨름하며 나아가고 있죠. 저는 이 시간 안에 소망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소로 올라가는 계단은 단순히 성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계단, 우리가 힘겹게 일하는 모든 시간,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계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어디에다 부어주십니까? 그 힘든 계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시간이 허비되지 않게, 허망되지 않게, 한숨 짓지 않게, 눈물 짓지 않게, 꺾이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그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드립니다. 집에서 꼬박꼬박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이분은 신앙함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삶을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웃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오랜 시간 함께 했을 때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의 삶 속에 녹아질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서신서에 나오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에는 항상 그 앞에 서로라는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라.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소망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 되기 쉽습니다. 이 희생이 모두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베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디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